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320페이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로가 되기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단순히 이 성경의 말씀이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강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감동이 계시는 분은 저에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너가라. 나가라. 그러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자리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이 4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기 전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걸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들이 가는 곳은 여기는 내 땅! 하고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밟는 곳은 다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내 땅이니까 아무도 안 살고 텅텅 빈 땅이라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만큼은 야 이거 유다 땅이야? 이만큼 이 베냐민 가져 이만큼 에브라임 가져 야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서 그냥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금거 놓고 이만큼 우리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이렇게 놀이하는데 이게 그렇듯이 이만큼 비내 거 이만큼 우리 거 뭐 이렇게 나누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무도 없어서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그런 목숨을 건 살벌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이 5절의 말씀인데 이 5절의 말씀 속에서 3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걸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7절은 조금 더 강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3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이 정말 어떤 땅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한번 그 땅을 한번 돌아봐라. 도대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다 보고 오니까 이 땅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이 과일 좀 보세요. 이 과일이 이렇게 큽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좋긴 좋은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2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가보니까 우리가 가보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도 세상을 살려면 그 너무나 좋은 게 있으면은 그 좋은 것이 아무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들 진짜 좋아. 탐나. 그런데 그 땅에 좋은 만큼 그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압니다. 골리앗이 2m 80이 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닥에서 쓰면은 이 천정을 뚫고 갑니다. 엄청나 큽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것이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아낙 자손, 골리앗 같은 놈들이 거의 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라는 겁니다. 엄청 나가는 거예요. 키만 크니까 등치도 있습니다. 힘도 셉니다. 그런 강력한 아낙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만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저하고 아마 요만한 한두 살짜리 거의 이제 쓰기 시작한 그런 애하고 그렇게 그 정도에 비교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막 붙잡고 제 다리를 붙잡고 해봐야 그냥 살짝 밀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좋긴 좋은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좋은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집을 주워다가 벽돌 만드는 노동의 일을 했어요. 이들이 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동만 했어요. 노동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무기가 뭐 강력한 것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이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은 키도 크죠, 힘도 세죠, 강력한 무기도 있죠, 또 군사훈련도 해가지고 강력한데 이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이 10명이 성경에 보면 믿음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 이 사람들이 멍청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보다 멍청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상황 판단을 딱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전문가들은요 보면은 딱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우리는 막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딱딱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멍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거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맹스럽고 젊은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똑똑한 10명의 눈에 딱 보니까 계산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좋긴 좋은데 포기해.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계산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울부짖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지난 지 이제 40년이 됐어요. 그럼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전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서 강력한 군사가 됐는가? 아니면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또 무기를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가는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떤 훈련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은 뭔가 변화되는가? 4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이 거인족속이 있긴 있었는데 다 나이 들어가지고 40년이 지났잖아요. 나이 들어서 다 이렇게 늙어가지고 다 죽어서 다 사라졌는가? 그리고 또 그 땅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무런 그 땅도 변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런 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 밟는 곳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을까? 똑똑한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은 그 비밀을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장 5절을 말씀할 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와 전쟁해도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누구를 만나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와 전쟁해도 승리하고 누구와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장 5절과 그리고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그 명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훈련에서 무기 만들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현실적인 상황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로 바꿀 때 세상 사람들 죽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로 바뀌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죠? 뇌물입니다. 뇌물을 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뇌물, 이 물질, 우리가 일 처리할 때 돈을 갖다 주면 그래서 그 사과상자가 사과가 들어갔는데 돈을 넣잖아요. 야, 그 사과상자에 그 5만 원짜리 잔뜩 들었으면 야, 그거 얼마입니까? 아무튼 세상은 돈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꿉니다. 아니면 운이 좋으면 가능한 일로 바뀌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죽도록 노력해야지. 아니면은 주머니 돈 다 털어서 뇌물 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노력이 뇌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전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고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며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황당합니다. 왜 황당하냐면 모세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살았습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했지만 40년 살고 모세가 그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직접 살아본 그 애굽은 강력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노예로 동물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보니까 아니 그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나온다는가? 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3장 11절에 말씀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면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80 노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강대국 뭐 군사에도 뭐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도 없고 모세가 가진 거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지팡이로 때릴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하늘에 있는 그 군사들을 다 데려가게 할게. 너한테 많은 군사들을 데려가게 할게. 강력한 무기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이 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엘 샤다이. 우리 삶 속에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걸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주실 때 3400년 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3400년 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 34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오늘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그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나요?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일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학업의 현장 속에서 또 진학의 취직의 현장 속에서 또 그들의 직장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상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내 손을 딱 잡고 가시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노력하고 뇌물 주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말씀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1장 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이 뭔가 라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되는데 이 묵상을 오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히브리어는 뭐지? 헬라어는 뭐지? 문법은 뭐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묵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묵상입니다.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 내 머리 딱 아십니다. 내 수준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이란 게 뭘까? 내가 머리를 때리는 게 사랑일까? 밥 뺏어 먹는 게 사랑일까? 이 사랑이 뭘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사랑 합니다. 실천하기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걸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것이 묵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가만있어 봐.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야지? 내가 어디에 안주하고 있지?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왜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셨을까?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이 볼 때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안 되고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지? 왜 일어나라고 하시지? 어디로 일어나야 될까?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삶 속에 일어날 자리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한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어디가 더 부자가 되냐? 뭐 건강해지냐? 네 자녀가 잘 되냐? 아이고 일단 노력하고 그리고 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뇌물도 줘야 돼. 아이고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세상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형통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는가? 가나안 땅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봉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 고생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신명기 30장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항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3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을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간 일이고 저 사람도 우리 친척도 아닙니다.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못 누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 옛 언약 이외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에스겔서와 그리고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말씀할 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하나님의 신을 두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어떤 일이 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어느 또 말씀할 때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는 성경 읽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이 비로소 내가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곁으로 가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저 말씀? 내가 순진하게 저 말씀 믿을 것 같아? 나 절대 안 믿어. 안 믿으면 의심하면 말씀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믿는가? 아니죠. 병원 찾아갑니다. 저 이상해졌어요. 요새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서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나의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주신 말씀임을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냐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주여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다렸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